그러면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생명마다 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는 그 정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죠? 성도 여러분, 제일 발달되어져 있는 생의 유기체가 뭐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유기체예요. 사람이 유기체. 사람이 누가 아무리 정보를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정보의 주체가, 정보 주체가 그것을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거나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옮겨지는 거지, 외부에서 뭔가 입력하는 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뭐예요? 기계지, 사람이 아니지. 그죠? 로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로봇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유기체로 만들었습니까? 유기체로 만든 거예요. 그 생명의 원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들이 내 안에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원리는요, 그 원리는 살아있는 생명체 모든 것에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가이아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가이아 이론은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체만 유기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생명체가 만들어가는 공동체. 예를 들면 국가, 사회, 교회, 세계 인류 이 자체도 유기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조직체 자체도 유기체로 보는 그 이론을 가이아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유기체인 줄 압니다. 교회는 유기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입장에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가장 발달된 세포, 여러분 여기 보이는 작은 세포,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작은 세포에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이 세포에 대한 공부를 자세히 하게 될 겁니다. 왜 자세히 하느냐면 교회가 그 속에서 해답을 받거든요. 그 똑같은 원리가, 우주 원리가 저 안에 다 있더라는 거죠. 이 우주 원리가 저 안에 다 있어서 세포 자체 속에는 또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세포 자체는요, 권사의 직분을 일하는 세포 구성 요소가 있고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구성 요소가 세포 안에 있고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포에 있어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그 세포의 구성 요소가 저 안에 있다니까요. 그것들이 확대되어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큰 우주적 교회를 만들고, 그게 보면 다 뭐라고요? 생명의 원리는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교회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구에게도 마찬가지고, 우주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것에 뭐라고요? 보니까 무슨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 그래서 그 생명의 원리를 가진 것들마다 유기적인 관계성을 맺고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유기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생명에는 뭐라고요?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번성하여지고 세대를 맞추어서 다시 가고. 제가 그 이야기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6개월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모든 세포들이 6개월만 되면 새 세포로 바뀌어져요. 6개월 전에 세포는 지금 나한테 뼈는 6개월 조금 넘는다 그러네. 그 외에는 전부 6개월 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생명이.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철저하게 뭐라고요? 소멸과 생성과 성장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장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소멸하고 또 다시 태생하고 번성하고 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내 목숨이 지금처럼 살아요. 모양 그대로 있잖아요. 조금 늙어갈, 세월에 따라서 늙어갈 수는 있지만 모양 그대로 있지만요, 6개월 이전에 내 모습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뭐가? 생명이. 그래서 유기체적인 발달된 유기체라.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소망교회는요, 수백 년이 지나도 소망교회로 계속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가? 우리 각자가 내 역할을 하여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소멸되어지는 과정, 그러나 그 소멸 이전에 번성하여 세대를 거듭하는 과정을 이어지는 하는 교회는 생명체로, 뭐로? 생명체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목회자 뭐가 이게 잘못됐네요. 한번 보면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한번 보면요. 몸의 구조 제일 발달된 게 유기체의 가장 발달된 모습이 몸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몸에 보면은 5가지 체계, 뭐 여러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5가지 체계가 있어요. 체계가. 첫 번째,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뭐죠? 골격계, 뼈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뼈 구조. 여기는 뭐예요? 혈관계, 피, 온몸으로 피가. 그래서 이 핏줄만 전부 모아가지고 그냥 한 줄로 쫙 가면 지구 6바퀴 도나요? 몇 바퀴 돌죠? 전 정확하게 몇 바퀴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 몸에 있는 혈관만 딱 빼가지고 전부 지구를 돌리면요 6바퀴로 돌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혈관계 구조가 온 몸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근육계, 근육. 뼈 근육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경계, 신경이 죽어 있으면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 저주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 느끼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요 저주받은 거예요. 자 여기에 림프계는 주로 뭘 이야기하면 방어하는 거잖아요. 병에서 방어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병균을 몰아내고 이겨내는 지키는 병사와 같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그 이 림프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들이 다 있는데 같은 구조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있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실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골격계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뼈대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조직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치. 그래서 기관별 소그룹, 목회 구조 이런 구조들이 다 든든하게 세워져서 튼튼히 세워져요. 뼈 구조가 든든해야만 교회가 든든하잖아요. 그죠? 이 구조를 바로 세우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점검해보고 세워야 될 부분이라요. 그 다음에 혈관계를 보면 혈관은 뭐죠? 영양분을 공급하고 공기를 몸으로 하여금 다시 리프레시하게 계속해서 만들어서 온몸에 영양분을 제공하는 그런 혈관계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구조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조기준 목사는 무슨 목회냐 그러면 영성 리더십 목회입니다. 그리고 조기준 목사는 무슨 목회하는 거냐? 교육 목회하는 거예요. 교육 목회. 교육시키고 개발하고 바꾸고 든든하게 세우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의 영적인 공급이 성도들에게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도 그렇고 설교를 통해서도 그렇고 영적인 은혜들이 계속해서 나누어져야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목회사역부라고 하는 근육계 일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만 건강해지죠. 일을 열심히 하는 구조.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5일 전에 나오셔서 김치를 담그고 그냥 한순간 30분 만에 먹고 없어버릴 그런 김치를요 5일 전에 와가지고 무치고 담그고 그걸 숙성시키고 그것도 잘못되면 어떨까 하고 노심초사 하고 이게 얼마나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하는 구조가 든든히 세워진 교회는 튼튼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구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걱정했어요. 이야 지금 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내려와 있느냐면 이 시간은 아니네요. 그 1시에 청년부가 지금 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하고 우리가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하는데 청년부원들이 그동안 우리가 맨날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무슨 순수만 있으면 쫓겨나고요. 밖에 나가서 뭐 이야기하면 왜 시끄럽게 떠드냐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자리 내줬는데 자리 내줘놓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그러고 그래 우리 장로님들이 그럼 우리가 밑에서 할 테니까 예배 드리라.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온 거예요. 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걱정했어요. 야 이거 정리하는데 한 30분 넘게 걸릴 텐데 30분은 뭐 10분이니까 다 끝나는데 일하는 구조가 든든한 거예요.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저기 보면 신경계 나눔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야 돼요. 성도들은 나눔이 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건강한 교회의 척도가 뭐냐? 나누는데 첫 번째 나누어지는 것은 물질이 나누어지더라고요. 근데 물질이 나누어지는 거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나누어지는 게 뭐냐면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져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서로 나누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연초에 주신 기도 카드 저는 매일 그 탁자 앞에요, 제 기도석 앞에 딱 올려놓고 한 명씩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석장할 때도 있고 하루에 한 장 할 때 있어요. 그날은 수지 받으신 분이지 그분만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끝나니까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느냐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하여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의 체계가 잘 구성되어야 되는데 나눔의 구조를 가진 게 뭐겠습니까? 소그룹, 구역예배, 각 기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나누어져. 그리고 더 건강한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삶이 나누고 마음이 나누어지더라고요. 삶이 나누고 마음이 나누어져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것이 물질까지도 나누는 계기가 되면 그 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 우리 소망교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나눔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림프계는 끊임없이 뭐라고요? 면역 체계라고 그러는데 생리 체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들어가면 성도 여러분들을 강하게 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엔간한 풍파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약하면 작은 일에 상처받고요, 요만한 일 가지고 그냥 아파하고 그러다 원수되고. 면역체계가 높아져야 됩니다. 면역체계가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면역체계가 이만큼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끄떡없이 누가 뭘 얘기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만 나도 그랬을 거요.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도대체 뭐야 이게, 그리고 하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체계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바르게 세워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유기체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는 뭐예요? 생명의 원리가 있어서 이게 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하고 또 번성하고 또 자신이 생육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